사사기 4장 31절에 사사 3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31절입니다. 이리 주세요.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우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특별히 이 삼갈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삼갈은 앞에 딱 앞에 조건이 되어 있죠. 뭐라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에우세 후에, 그렇죠? 에웃이라는 사사를 전제에 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첫 사사인 온니엘 있잖아요. 근데 온니엘 다음에 나오는 에웃은 온니엘 후의 에웃이 아니라 그냥 에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특별히 사사 삼갈과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에웃의 후에 4장 1절에는요. 드보라를 세우실 때는 4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죽은 후에요? 에웃이 죽은 후에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에웃을 전제로 깔고 있지요. 그렇죠? 그럼 에웃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에웃을 통해서 이루신 사사 에웃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봐야 그 다음에 삼갈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와 또요? 네.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웃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자리에 서야 삼갈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는 구원의 자리에 그것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 삼갈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난 시간에 에웃에 대해서 했죠. 에웃의 대적이 누굽니까? 에웃의 대적이 누구였죠? 모압 왕 에글론이었죠.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대적이 누굽니까? 모압이죠. 모압. 그렇죠? 모압 왕 에글론이었죠. 그럼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어떤 일을 행하죠?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면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하잖아요. 여리고 성. 어느 성을 점령한다고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니까 네?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여리고 성. 그렇죠? 여리고 성을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조공을 드리잖아요. 조공을. 그렇죠? 조공은 뭘로 드립니까? 소산으로 드리잖아요.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모압 왕에 드리는 자가, 모압 왕께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리고는 모압을 봐야죠. 모압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의 돌이에요. 세상의 돌이. 그렇죠? 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나는데 롯의 자손이잖아요. 롯은 근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롯이 의인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롯이 술을 먹고 자기 딸들과 동침하여서 낳았는데 그 딸들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도리를 쫓아. 자, 그러면 모압은 하나님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지 왜 안 섬깁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깁니까? 세상의 도리가 먼저 있습니다. 말씀도 있지만 세상의 도리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왜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됩니까? 롯이 뭘 쫓아갑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네?
어떤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봅니까?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 또 쫓아가는 결과가 뭡니까? 모압과 암몬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까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맹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아들이고, 여기는요, 애국과 같은 부귀영화를 쫓아가면, 세상의 부귀영화, 예수 믿어서 애국과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압과 암몬을 낳잖아요. 근데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돕는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맨날 대적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대적이에요. 이스라엘이 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본향을 바라보는 자로 늘 세우지만 롯의 자손 모압과 암몬은 세상의 돌이니까 하늘 위에 본향을 보여주는 자입니까? 미혹하여 이스라엘을 미혹하여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들입니까? 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것 때문에 뭐 합니까? 근심 걱정하게 하잖아요. 근심 걱정. 네? 대표적으로 모압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에서 뭐라고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로 보여주잖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모압왕 에글론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여리고는 원래 승리의 성읍이잖아요. 종려나무는 승리예요, 승리. 근데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자기들이 잘해서 얻은 승리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셔서 이루신 승리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루신 승리잖아요.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뭐라 합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네? 구원이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 가장 큰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이 여리고에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9장입니까? 거기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 장이죠. 그 장에 보면 여리고에 가면, 네? 여리고에 누가 나옵니까? 소경이 나오잖아요. 소경이. 그렇죠? 여리고에 소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소경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참 왕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자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자잖아요. 그러나 보지 못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면, 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늘의 것을 못 보잖아요. 재물을 섬기는데 바쁘니까. 네?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렇죠? 보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왕을 이겼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세우는 거죠. 네? 하나님만 섬기는데, 그럼 하나님만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와 의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왕.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근데 그걸 못 봐요.
여리고성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이 뭔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예루살렘 따라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잘 보시면 여리고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네? 저희가 공간복음 지금 마태복음을 잡아서 누가복음을 할까, 제가 누가복음을 할까 마태복음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태복음을 잡았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여행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걸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먼저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구원만 이루십니까? 이제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구원이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언약이잖아요. 화평의 언약.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그 요절로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화평의 언약. 그들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여 그들로 영원한 기업에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언약. 다윗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라고 할 때는 이방의 왕들은 백성들 걸 막 뺏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요,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잖아요, 백성에게. 그래서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백성의 것을 막 자기가 하려고 뺏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뭐 합니까? 의와 공도를 베풀죠. 그래서 그 백성 의와 공도를 다윗으로 말미암아 의와 공도를 받은 백성들이 뭐 합니까?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가, 바치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가 되잖아요. 그 성전을 위해서. 그죠?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는 일이에요. 네? 근데 이 여리고성을 빼앗기면 소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만나지 못하니까 어디로 못 갑니까? 올라가지 못해요.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께서 소경이다 말씀했잖아요. 소경이 아니면 참빛, 생명의 빛을 보고 그를 따라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었을 것인데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를 못 봐요. 또 부활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죠? 십자가를 봐야 내가 뭐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요, 부활을 통하여 나의 부활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영광스러운 부활도. 그렇죠? 근데 올라가지 못하니까 어떤 자들이 됩니까? 소경이 여전히 소경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자기의 행위로 판단하거나 회개로 판단하거나, 또요, 부활도 어떤 부활입니까? 천국과 그냥 지옥만 가는, 막연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영광, 열매를 통해서 이루시는 큰 상을 얻게 하시는 그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뭐 걱정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자식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거예요. 그거. 그 자식을 위해서 막 하잖아요. 왜요? 자기 자식이니까. 세상에서 굶어 죽을까. 결국 그거는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치 못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보여요. 한국 사회가 발전되면 좋을 것 같은데,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게 빈익부 부익부가 생겨서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죠.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들어져요, 지금은. 근데 옛날이고 오늘이고 뭡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여전히 뭐 합니까? 올라가지 못하면 십자가 다 이루신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쵸?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쵸?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요, 이 다 이루신 구원을 봐야 뭐도 보입니까? 영광스러운 부활도 보이는 것이죠. 그걸 못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봇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을 다시 찾는 거죠. 여리고 성을 찾으니까 승리죠. 우리의 승리의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잘 싸워 이겼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승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깨뜨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것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도 그의 부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붙드는 거죠. 믿음으로. 네?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승리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화합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간 거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뭘 못했습니까?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그거 받으면 돼요. 근데 올라가야 보이지요. 소경들은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오늘도 그 구원이 안 보이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이게 되는 거죠. 또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여전히 뭐 합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 물론 이 에웃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는 올라가지 않게 해요. 에웃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는 자가 아니에요. 에웃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여리고성을 봐야,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죠. 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다윗의 자손을 만나고 같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된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뭡니까? 그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럼 에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캐나다나 호주나 이쪽으로 안 가고 유럽 쪽으로 이민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들 아세요? 네? 유럽이 더 잘 돼 있거든요. 네? 그 유럽의 복지시설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 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왜요? 노후 대책이 확실하니까 그리 가는 거지. 그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도 우리가 좋은 나라 그리 가려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신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늘에 상을 얻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의예요. 의. 네? 그럼 우리가 상과 의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죠.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압 왕의 그 다스림을 받게 되면 왕이 모압인 줄 알아요. 에글론이 왕인 줄 알아요.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호와가 우리의 왕인데,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그 모압 왕을 왕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섬기라고 오셨나요?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오늘도 예수 믿는데 나를 섬겨야 돼,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 돼요. 나만 해야 돼. 우리 어린아이가 왕이잖아요. 네? 어린아이가 자기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죠? 이거 왕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 죽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 뭐 희생당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고, 섬기시고, 그렇잖아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오신 거죠. 그걸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모압이 왕이 됐다는 말은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를 위해 긁어 모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잖아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 거, 마실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있는 걸 족한 줄 알지 못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기 위해서 남의 것까지 뺐잖아요. 나누어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까지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지 못할 간정 남의 걸 더 뺐잖아요. 남의 걸 더 뺏어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라. 내 자식까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원리가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뭔지 몰라. 왕을 못 만났어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모압이 에글론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에글론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변을 보다가, 천하말 똥 싸다 죽은 거예요. 그 변을 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럼 변은, 우리가 배설을 하잖아요. 배설은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모압 왕 에글론은 뭘 위해 사람을 살았습니까? 육신에 먹는 거로만 산 거예요. 육신에 먹을 거로만. 그를 찌르는 거잖아요. 에웃이. 그를 찌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하고 그걸 딱 찌르는 거잖아요. 문제는 왼손이죠. 왼손.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왼손이 왼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죽이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늘 그것만 위해 사는 우리를 여러분들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초창기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어서 세상 복이고 예수 믿어서 세상 건강이고 그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거를 딱 칼로 찔러서 그거 예수 믿어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을 말씀의 검으로 찔러가지고 그걸 탁 잘라 주셨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우리 보고 그것을 치라고 하시는 것이야. 그게 뭐 에웃의 방법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걸 다 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산 소망을 보여주어서 세상 것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근데 에웃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입으로 들어가는 이거 목숨에서 무엇을 말할까 먹을까 하는 거 그걸 자기가 자르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에웃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대적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여리고성 올라가지 못하고 조공을 바치는 자들이 되니까. 근데 방법은 뭡니까? 방법이 잘못됐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칼로 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검을 칼집에 꽂으라. 내 검이에요, 내 검. 우리는 성령의 검이지 내 검으로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막 내 검으로 휘둘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대제사장의 말고 종의 오른편 귀를 막 쳐버리는 것이죠. 긍휼히 여겨야지. 예?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지. 예? 그건 믿음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도 옛날에 거기 있었죠. 이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에웃을 통해서 처음에는 에웃이 잘못했지만 그 다음에 스이라로 도망가서는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것을 이제 붙잡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온 모압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게 모압의 용사들인데 그들이 다 잡아 죽이죠. 요단강 동편에까지 가서 잡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요단 서편에 넘어온 모압 사람들만 죽여요. 왜? 그들을 죽이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빼앗기는 자가 돼요. 소경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뭐에 대해서 소경이 됩니까? 하늘의 거는 없잖아요. 하늘의 거.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기면 그의 나라가 뭔지 몰라요. 또 그의 나라의 의가 뭔지 몰라요. 왜요? 예수 믿어서 세상 거 받는데 우리는 의는요 예수 믿어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의인데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로 취한해 버립니까? 재물로 취한해 버리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가 뭔지 몰라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러면 육신의 것도 다 떨궈지고 세상 것 다 떨궈지기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썩지 아니할 씨가 돼서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돼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호와의 말씀도 왔지만 아직까지도 내게 썩어질 것, 세상 것, 육신의 것, 재물을 목숨을 위해서 뭘 먹고 그게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이제 이런 시험과 대적들을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이 거짓된 것이 있는지 부정한 것이 있는지 보여주셔서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하십니까? 끊게 하시는 역사예요. 끊게 하시는 역사.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제일 처음에 어디서 시작합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어디입니까?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 유브라데에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창세기 12장에. 근데 가나안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에서요?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지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쭉 올라갑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렇죠. 유브라데 시작했잖아요. 가나안 땅 올라와서 애굽이고 가나안 땅이고. 그러면 처음에 유브라데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올 때 믿음이 다 됐기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아는 자 세워주셨는데 여전히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은 맞지만 여전히 그 속에 세상 거, 세상 유혹, 애굽과 같은 세상의 유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죠. 또요? 세상 거는 없어졌는데 이제 하늘의 것만 보는 자가 됐지만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불법. 그게 있잖아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걸 다 그걸 다 끊고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세상 거, 육신으로 먹고 사는 거, 그게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보여주셔서 끊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육적 이스라엘은 그걸 못 깨닫죠. 근데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하나하나 드러내 주셔서 끊어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새 여호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싸움, 승리를 한번 보게 하시고 그 승리에 비춰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안 된 게 많잖아요. 썩어질 거, 세상 거,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네, 끊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갈은요, 에훗의 후예예요. 에훗의 후예. 에훗이 죽은 후가 아니라 에훗의 후예예요. 에훗의 후. 그 4장 1절은 에훗의 죽은 후고, 여기서는 에훗의 후죠. 그러면 에훗의 후에 우리가 하나 참고해야 되는 것은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는 그 사사를 통해서 이루실 때 이스라엘 전체 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분 지역에 이루시는 역사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시험이 오는데, 그렇죠? 시험이나 연단이 올 때 우리의 온 것을 한 번에 한 시험 하나를 통해서 다 고칩니까? 아니잖아요. 한 부분, 우리 속에도 이렇게 잘못된 부분, 또 잘못된 부분 하나하나 부분들을 온전히 찌기를 제거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 백체가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사사기는 지역의 사사들이에요. 그 지역에. 가나안 온 땅의 사사가 아니에요. 이제 왕이 돼야 가나안 온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훗의 후에, 에훗이 죽은 후라고 쓰지 않았어요. 에훗의 후에니까 에훗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에훗을 통해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삼갈의 역사예요. 블레셋의 역사예요. 블레셋. 그러면 에훗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대적이 누굽니까? 첫 번째 대적이 누구죠?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첫 번째 대적이. 네? 첫 번째 대적이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신약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너희는 이제 세상 거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까 첫 번째 무슨 병이 나옵니까?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 이게 블레셋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랬더니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잖아요. 근데 누가요?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네? 그래서 내가 할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했으니까 의로운 것 같아요. 네? 의로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워요. 겉에는 하얀데 속에는요? 썩어 문드러져요. 네? 하나님이 보실 땐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네? 첫 번째 대적이 블레셋입니다. 네? 그러면 블레셋은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사사기 3장이죠. 사사기 3장 1절로 4절이 뭡니까? 네? 네? 이제 뭐가 시작됐습니까? 네?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열국으로 전쟁이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전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사기 3장 그 블레셋이 처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열국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제 시험이 처음 시작되는 거잖아요. 시험이. 그렇죠? 자, 우리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첫 번째 오는 시험이 뭡니까? 그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왜 블레셋으로 왜 시험합니까?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근데 블레셋은 하나가 아니라 몇입니까? 네, 5방백이에요. 블레셋 5방백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은 계속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명령을 청종하는지 청종치 아니하는지 이 명령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요. 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온니엘과 에훗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나아간 자들이 이제 이들에게 시작되는 게 뭡니까? 이제 명령을 청종하느냐 아니하느냐 이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명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이다, 영생. 이 영생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블레셋과의 시험을 통해서 그 의는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영생이에요. 결실이에요. 결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사상갈이 뭐 하는 자입니까? 소 치는 막대기를,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소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가는 거잖아요. 기경하는 소잖아요. 기경하는 소. 뭐 때문에 기경합니까, 그러면? 왜 기경 왜 하죠? 씨 뿌려서 씨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기경하는 거잖아요. 명령. 그 의 왜 행합니까? 결실, 하늘에 상을 얻는 자 세워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신 명령 있잖아요. 명령이 뭡니까? 명령. 율법 10계명 명령이잖아요. 10계명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그거 다 명령이잖아요. 명령. 이 명령 왜 주셨습니까? 너희 이거 안 지키면 너희 그대로 벌 받아서 너희 그대로 하나님이 그 죄값에 벌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주셨습니까? 영생을 위해. 10계명 왜 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영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10계를 뭐라 그러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이거 언제 했죠? 10계 언제 했죠? 수련했더니요? 엊그저께 한 거. 수요일날 했나요? 주일날 했나요? 십계를 우리 보고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수요일날 했네요. 수요일날.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근데 문제는 계명을 구약 육적 이스라엘에 이게 숨겨져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이걸 행하려고 하니까 다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행 위에 떨어졌잖아요. 이 명령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거를 행위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왜 믿음입니까?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믿는 거죠. 언제까지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 무엇을 주셔서요? 성령을 주셔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시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의와 공도잖아요. 의와 공도. 율법 명령. 율법을 따져보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와 공도잖아요. 근데 그 의와 공도는 원천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더 나은 의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덮게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을 구하라 하셨잖아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심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구약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말 없지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말 없다니까
우리 신지사님이 지난주에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전도사님 그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첫째 되는 그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크니까 물으니까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다.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분명히 신약에도 말씀했지 않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자들에게 준 겁니까? 율법사에게 준 겁니까? 율법사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이 없어요. 왜요? 거기 본문을 보시면 그 구조가 세 개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찬송 부를 때 제가 당신이라고 못 부르게 했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또요? 누가 당신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우편강도가. 믿음이 어릴 때이네. 그죠? 네?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기의 나라로 못 가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믿었지만 자기 하나님 아버지는 없어요. 네? 그때는 당신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과 같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22장에 보시면 22장 34절부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도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뭐하러 왔습니까? 시험. 근데 마태복음 22장을 15절을 보시면 15절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안 가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 시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와서 시험하는데 왜 했습니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시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안 가하니까. 두 번째는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한 여자가 일곱 여자의 남편 형제가 쭉 죽었는데 부활하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거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시험의 한 부분으로 누가 나옵니까? 율법사가 나와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묻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해서 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으면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옛 계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믿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나오니까 그들에게 뭐 합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구약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러면 그들에게 너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들의 믿음도 부서뜨리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야. 둘째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와 같이 하면 네가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는 것을 왜 말합니까? 그렇게는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어. 그렇죠? 네가 지금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잖아. 그럼 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다 할 수 있지만, 혹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율법을 하나를 범하면 하나만 범하는 것이 다 범하는 것입니까? 다 범하는 거잖아요. 다 범하는 거잖아요. 마음은 다 했어요. 근데 뜻은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지요. 그 육적 이스라엘 말년에 보면 사사기에도 나오면 자기 형제를 자기가 죽이잖아요. 네? 안 맞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가서 죽이잖아요. 서로 가서. 육적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형제에게 일을 받고 형제를 종으로 삼잖아요. 히브리 사람을 갖다 종으로 삼고 안식년이 됐는데도 안 보내줘요. 피를 흘리는 거죠. 형제의 피를 흘리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명령하러 왔지, 명령하러. 그러면, 자, 명령이잖아요. 명령이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럼 율법 왜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이잖아요, 19장.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서 2장 21절에 보시면 거룩한 명령은 언제 받았습니까? 네, 의의 도를 아는 게. 네? 거룩한 명령 언제 주시죠? 여기 명령인 거 보니까 명령은 분명히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근거로 한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제일 처음 주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제일 처음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제 사회의 원리로 쭉 풀어쓴 게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20장에서 십계명을 먼저 줘요. 그죠? 이 십계명을 이제 우리 십계명을 말하면 헌법 같은 거예요. 근데 헌법만 갖고 됩니까? 헌법 밑에 법규와 조례가 쫙 나옵니까? 근데 그 기본이 뭡니까? 헌법에 부합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 부합되게 밑에 쫙 풀어요. 그래서 653가지라고 그러죠? 율법이에요, 율법. 그 안에 뭐도 나옵니까? 율법을 따라 제사 어떻게 드리나, 성막 어떻게 만드나,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생활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원리로 해서 이스라엘의 생활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 명령이에요. 너 이렇게 살아라. 명령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에게, 네? 그 소경된 형제 앞에 뭘 두지 않는 거. 그쵸? 그리고 누구를 뭐 저주하거나 이렇지 않는,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기 다 풀어준 거 보면 하나님께 관계된 것은 제사와 이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형제와의 관계 속에, 형제와의 쭉 관계 속에. 그 형제한테 하는 게 누구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그쵸? 의의 도를 어떤 후에입니까? 네, 안 후에 의의 도를 아는 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거룩한 명령 주신 거예요. 거룩한 명령. 그 의의 도를 알지 못하면 명령을 가지고 있지만 거룩한 명령이니까 내가 지켜 행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행해야 되는 명령이잖아요. 네? 의의 도가 누굽니까?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 네? 그럼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은,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셨잖아요. 어떻게 완전케 하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 폐하러 오셨습니까?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까? 완전케 하러 오셨을 때 어떻게 완전케 하셨습니까? 먼저는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걸 다 지켰어요. 다 온전히 순종하게 다 지켰죠. 네? 그리고서요,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자기가 대신 지셨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죄를 지었으면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죄 지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지 못하잖아요. 문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는 게 뭡니까?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게 죄에서 구원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서 구원은 그런 하나하나 죄 질 때마다 지옥 가니까 그 죄 하나하나에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이죠. 죄의 사함.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지었지만 이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죄 사함이잖아요. 죄 사함. 없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볼 때 율법을 받기 전에 죄와 율법을 받은 후에 죄가 나눠지잖아요. 율법 받기 전에는 율법이 오기 전에 내가 죄를 죄로 몰랐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는. 그죠? 근데 율법이 오고 나서는 율법을 범하면 뭐에 떨어집니까?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럼 율법이 없을 때 우리가 짓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짓는 거, 세상죄잖아요, 세상죄. 세상죄 지고 가셨고, 그 세상죄 지고 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명령을 줬어요. 근데 그 명령을 우리가 범해요. 범하잖아요. 율법을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잖아요.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해 주시는 거죠. 속량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의의 도예요, 의의 도. 의의 도가 예수의 십자가도 의의 도예요. 그걸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도 왜 의의 도입니까? 우리에게 의를 주시잖아. 우리는 세상죄를 졌는데 그 세상죄대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세상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의로운 자로 세웠잖아요. 세상죄가 없는 자로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제 율법,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율법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려고 율법 주셨는데, 십계를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못 지키잖아.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지요. 의의 도잖아요.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받았어요. 거룩한 명령을. 그 의의 도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세 가지로 말했잖아요. 의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의고. 두 번째는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해 의롭다는 의고. 이제 그 의 안에서 이제 거룩한 명령이 되게 하시는 거죠. 왜 거룩한 명령입니까? 왜 거룩한 명령이죠? 다른 데는 이 명령을 그냥 다 명령이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명령이라고 썼는데, 왜 베드로후서에서는 거룩한 명령이라고 썼을까요? 거룩해 하는 게 누굽니까? 진리잖아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앞서서 명령이니까. 네? 진리죠, 진리. 왜 진리의 명령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저버려요, 우리가. 그거 저버린단 말이죠. 우리잖아요, 우리가 저버리잖아요, 거룩한 명령을. 예? 우리 속에 미움이 있는 거, 우리 속에, 부정과 불법이 있는 게 다 뭡니까?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게 하는 역사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더 나은 의로 주셨잖아요. 하늘의 상을 더하게 더 나은 의로 주셨는데, 이 더 나은 의를 거룩하게 행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행합니까? 불법과 부정이잖아요. 불법과 부정이 뭡니까? 더 나은 의를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불법이잖아요.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속에서 나오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더러운 자가 될 때, 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그게 부정과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온 게 뭡니까?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두 번째는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 그죠? 가나안 사람 뭡니까? 부정이에요, 부정. 그래서 에웃의 후에, 에웃의 죽은 후에 드보라가 나오죠. 드보라는 대절이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 왕. 네? 그죠?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 불법과 부정이죠. 그래서 에웃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신 다음에 우리의 싸움은 이제 뭡니까? 그때부터 명령 싸움이에요. 명령. 그 나라와 의가 뭡니까? 의의 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도. 어디 그 상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의 도를 안 자에게 거룩한 명령, 이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명령 주셨잖아요? 거룩한 명령 주셨는데 우리가 늘 거룩한 명령을 저버려요. 왜? 불법과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불법은 누구를 통해서요?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훗이 죽은 후에 이 불법의 역사가 끝난 후에 뭐가 나옵니까? 부정.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이 있죠. 그래서 사사기의 순서를 사사의 순서를 제가 준비하면서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온니엘이죠. 그 다음에 에훗이에요. 그 다음에요. 삼갈과 드보라죠. 야엘이에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기드온 다음에요. 암몬이죠. 여기 누굽니까? 입다. 입다 다음에 누굽니까? 삼손이. 대적이요? 블레셋이. 자, 온니엘은요? 세상 거 끊어주는 거죠. 소금되게 하는 거죠. 에훗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 에훗을 통해서 이제 불법과 부정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럼 불법과 부정을 이겼어요. 이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더하여 준 그것을 자기 힘과 능으로 삼는 거죠. 자, 기드온과 미디안과 이 모압과의 차이. 모압과의 차이가 뭡니까? 여기는 미디안이죠. 여기 모압이죠. 이 차이가 뭐죠? 여기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여기서는요, 미디안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 의를 거룩한 명령을 이루어 줬잖아요. 그걸 내 것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내 것으로. 거룩한 명령을 이걸 통해서 이제 거룩한 명령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한 명령을 내 거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그걸 내 거로 삼아버리는 거.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바꿔버리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때의 대적. 그리고서 암몬이죠. 모압이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블레셋이죠. 네? 여기 모압, 그 다음에 불법과 부정, 기드온, 그 다음에 모압 족속, 아니 롯의 자손, 그 다음에 블레셋이. 블레셋. 순서가 바뀌었죠? 아니 순서는 똑같죠? 모압, 그 다음에 블레셋. 모압, 블레셋. 모압, 아니 암몬, 블레셋. 롯의 자손이잖아요. 롯의 자손. 그럼 이들의 역사가 다 뭡니까? 이들의 역사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를 얻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멸망이죠. 미혹하여서 대적하여서 멸망하게 하는 거죠. 멸망. 근데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멸망하는데 다 똑같이 한 가지만 멸망하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의 소욕 때문에 멸망하고, 육체의 소욕 중에서도 간음 때문에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연락 때문에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요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 때문에 멸망하고. 멸망이 다 다르잖아요. 멸망이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법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달라요. 그러나 다 다르잖아요. 대적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를 멸망으로 역사한 대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는 우리 속에 멸망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하면 멸망받는 거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그거 하나 어떻게 합니까? 다 끊어가시는 거죠. 끊어가시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육적 이스라엘은 그걸 몰라요. 그런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는요, 그거를 이루어 가시는 걸 좀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 기드온이 사사의 중심이에요. 딱 기드온을 딱 전으로 해가지고, 그 히브리 이제 문법에 보면은 좌우가 대칭되어 있어요. 여기 딱딱, 여기 딱딱. 기드온이 정중하게 딱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단지파와 그 다음에 그 레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움하는 거는, 네,
그건 다른 의미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사의 중심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백성이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니까, 아, 당신과 당신의 자손이 우리를 다스리라 말하잖아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나는 왕이 아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말하잖아요. 네? 그 사사기는 누가 다스리는 걸 보여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자기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의 종들 왜 세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세우시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요, 다 자기 양을 만들고 자기 교회를 만드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상갈에 와 있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대접 블레셋이에요. 근데 삼가를 얘기할 때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쭉 보면 대적이 일어날 때 다 뭡니까? 대적을 붙이 이름을 그 이름은 대적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 전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했는데 여기 사사 삼가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없잖아요. 근데 드보라 때에는요,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삼가를 통해서 블레셋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그들이 삼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불법이죠. 문둥병이죠. 내가 한다는 것.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의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 거 그거 더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그거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참, 이 삼갈도 많은데 참 제가 어떻게 4장까지 하려고 생각했는지. 자, 우리가 세상 것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세상에 좋은 직장, 의사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세상 거 있다가 썩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그 상을 얻게 한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네? 잠잘 시간도 없이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니까 가만히 있어. 아, 이루어질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근데요, 그 같은 게 있어야 꺾여 접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가 잘. 근데 꼭 그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열심히 하다가 부러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역사가 다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야곱처럼 열심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이미 말씀 안에서 야곱처럼 그 의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데로 세워갑니까? 티끌처럼 머리카락 하나도 휘거나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네?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아, 신지사님 보세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뭐 할 수 있습니까? 병 가운데 있으니 뭘 합니까? 그 하늘의 건 보여줬는데 지금까지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더 깨끗하게 하시기, 더 하시기 낮추시니까 저도 앞을 보니까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주의도 못 지키고 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낙심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때 낙심이 좀 많이 됐거든요.
힘이 없었죠. 이게 목회자가 성도를 실망해야 되는데 성도가 목회자를 실망하니까 제가 참 뭐랄까 자괴감도 많이 들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건 맞는데 내 모양이 참 내가 뭐라 그래야 되나 참 자격지심이라 그래야 되나 좀 낙심이 많이 됐어요 그때 좀 네?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그렇게 많이 됐는데 지나가 보니까요 그 다 시간 지나니까 또 지나가시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또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자 티끌로 세워가시는 거구나. 근데 한 번 티끌 됐다고 티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또 잡아요. 또 뭘 잡아요. 그렇죠? 뭘 잡고 예? 잡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티끌이 아니에요. 예? 날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두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잡으니까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 내가 하려고. 이 티끌 대기 하시기까지 우리를 딱 앉혀놓으시면 요거 같은 자리에 세워놓으세요. 세워놓으시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삶만 긁고 있어요. 자기 삶만 기하로. 기하로 자기 삶만 긁고 있어요. 이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 긍휼을 주셨구나. 네? 특별히 아낫의 아들 삼갈이죠. 아낫의 아들. 아낫의 아들이죠. 아낫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에요. 가나안 땅의 신인데 바알과 관계된 신이에요. 바알의 누이이면서 아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나돗이나 베다밭이나 이런 게 다 아낙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낫에. 네? 그러면 이 삼갈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안에 보면 갈그미스를 통치하는 헷 족속의 왕 이름이 삼갈이고 누지 문서에 보면 후리아 지역의 태양신의 이름이 삼갈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 삼갈이라고 이름한 사람이 없어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서들이 나오거든요. 누지 문서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해서 쓰여진 문서도 있는데 이 안에 다 있는데 누지 문서나 다른 속판에 발견되고 보면 삼갈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의 셈족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름, 이방신의 이름을 따서 아낫의 아들. 그래서 아낫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니까 누굽니까? 아버지가 뭘 섬겼습니까? 아낫을 섬겼죠. 아낫 신을 섬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낫 신을 섬겼으니까 아낫의 아들이니까 너는 아낫 신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 했잖아요. 그게 삼갈인데 삼갈은 보면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대개 학자들이 삼갈을 이방인으로 봐요. 근데 저도 보니까 삼갈이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 5장의 5장 6절에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야엘의 날에 이스라엘이 다 소로로 다녔다. 소로는 작은 길이 아니라 구부러진 길이에요. 구부러진 길. 하나님 백성이 구부러진 길이 뭡니까? 우린 대로 생명길로 쭉 가는 건데 구부러진 길이 가는 거예요. 왜? 대적 때문에. 근데 삼갈과 야엘은 누굽니까? 겐족속의 겐족속, 미디안 족속의 야엘이. 그래서 삼갈과 야엘은 특별히 이방인인 자들, 율법 시대에도 이방인된 자들을 하나님 사사로 쓰시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에웃은 베냐민 족속이면서도 왼손잡이에요. 삼갈도 아낫의 아들, 아낫을 섬기는 자였어요. 야엘은 누굽니까? 드보라 여자예요, 여자. 야엘은 누굽니까? 이방 족속이면서도 여자예요. 미디안 족속이면서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그렇습니까? 네? 성령실에 이루신 일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육적 이스라엘은 명령 줬잖아요. 행함을 의지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이방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성령 시대에 이루게 하신 역사를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사들은 다 뭡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면 구약은 뭡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근데 구약은 뭡니까? 행위를 의지해요. 행위를. 육적 이스라엘. 그러므로 육적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잖아요. 끊어졌어요.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에서. 끊어졌잖아요. 그 대신 누가 믿음으로 접붙임 받았습니까? 이방이.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 성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 기생 라합이었잖아요. 라합.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사로 세우실 때 사사 중에 삼갈이나 야엘 뭘 보여주십니까? 이미 이 안에서도 이걸 통해서 성령시대 이방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할 것들을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삼갈이 사사로 있어서, 근데 삼갈은 뭐 하는 자였습니까? 이 당시 육적 이스라엘에게 삼갈이나 야엘이나 미디안, 기드온, 아니 드보라 다 누굽니까? 사사가 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사사가 될 수 없어요. 왜 없는 자들을 세워서 하십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이 있는 자들 부르셨으니까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자들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하게 영광이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일면도 있지요. 근데 삼갈은 뭐 하는 자입니까? 여기 보니까 소모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있습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 삼갈이 쓰는 막대기는 10편 23편에 나오는 막대기하고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게 하팍스 레고맨이에요. 성경에 처음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 네? 배우다, 가르치다에서 유래된 단어죠. 네. 네. 자, 그러면 삼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뭡니까? 소잖아요, 소. 이스라엘이 양과 소가 있죠. 이스라엘이 양과 소가 있잖아요. 양은 뭡니까?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했잖아요. 이 양의 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뭘 먹습니까? 꿀 먹어요, 꿀. 네? 그러면 꿀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우리로 영의 양식, 말씀. 인자의 살과, 만나, 참떡. 그렇잖아요. 특별히 참떡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4장에 보면 말일에 야곱의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는데 이방이 그리로 가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과 시온에 예루살렘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올라가셨잖아요. 시온의 왕이 누굽니까? 시편 2편에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십자가에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꼴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대표되는 게 7장까지가 뭡니까? 이게 꼴이잖아요. 우리에게 양식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복으로 살아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나라다. 그 나라 백성이다. 그 나라 백성으로 뭘 행해야 되느냐? 더 나은 의 상을 얻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거룩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네? 그 꼴을 먹었잖아요. 꼴을 먹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죠, 일.
그래서 양을 일시키는 거 봤습니까? 양을 일시킵니까? 소를 일시킵니까? 소잖아요, 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보내신 자. 네, 보내신 자 믿는 거죠. 보내신 자는 누굽니까? 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소는 뭐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뭡니까? 의잖아요. 의. 상을 얻게 하는지 하늘에 천국에 큰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게 뭡니까? 의잖아요. 그게 다른 일이 의잖아요. 구제, 금식, 아버지께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거다. 갚으시는 거 다 뭡니까? 의잖아요. 의. 거룩한 명령을 행하는 거 의잖아요. 예? 소잖아요. 소.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갈라져요. 갈라져요. 하나님의 일은요,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보내신 자를 믿었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주시는, 그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쫓으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야죠. 그럼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늘의 산을 얻게 하시는 그 산으로, 말씀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영광을 보여주신 요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으로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그걸 믿어지게 하시니까 그럼 산에만 있습니까? 그 말씀을 산에서 주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늘의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말씀하시고 이제 8장부터 내려오셔서 그 나라와 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제자들이 그 말씀의 꼴을 받았어요. 그럼 제자들이 언제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잘못된 소는, 예? 여러분 소가 있어요. 아니 소가 집주인이 소를 키우는데 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주인이 나에게 꼴도 주고 이렇게 잠자리도 제공해 주는구나. 또 한 가지는요, 주인이 내게 먹을 걸 주고 은혜를 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 때 보면 둘째 수소가 나오죠. 둘째 수소. 네? 첫째 수소는 안 나오고 둘째 수소만 나와요. 둘째 수소가 뭐겠습니까? 은혜. 둘째 수소 잡아 죽이잖아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건 다 잡아 죽여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다 뭡니까? 둘째 수소예요. 둘째 수소. 네? 그래서 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령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해서 이루시는 일이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요, 이게 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내 양떼를 살피고, 예? 내 소떼에 마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양떼는 누굽니까? 양이 누군지, 소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목자가. 예? 양이 누굽니까? 권사님들 이제 소가 돼야 되죠. 예? 권사님들 소 돼야죠. 은혜 주셨으니까 이제 일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물론 그러면 하나님의 소와 양은 다 생축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소와 양은 다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생축으로. 그러면 양, 뭔가 꼴을 받아놓는 것도 하나님 뭡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의예요. 의. 말씀 믿어지는 게 의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다. 의는 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 그것만 의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의가 있어야 되죠. 이루시는 의가. 그렇죠? 네? 이제 응하여지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이 뭘까요? 소, 왜 소칩니까? 소모는 막대기 왜 가지고 있습니까? 밭 깔잖아요. 밭 깔아서 씨 뿌려서 뭐 하기 위해서요?
결실이잖아요, 결실.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이제? 말씀이 믿어진 대로, 그 말씀대로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거죠. 결실. 네? 그러면 먼저 그 나라 의를 찾는 자들에게 이제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 뭡니까? 바깥에서 결실하는데 왜 블레셋입니까? 우리가 그 의를 보여주셨으니까 그 의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내게 이루어지신 자리에 세우는 거죠. 그러면 블레셋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우리 속에 불법으로 너희가 그것을 이루라고 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양떼와 소떼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양만 드리고 소는 안 드립니까? 소만 드릴 때 양은 안 드립니까? 다 같이 드려요. 근데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능력이 되는 사람은 소를 드려요. 네? 구약에서는 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잖아요. 네? 네? 양을 드리고 양을 못 드리면 비둘기를 드리고 비둘기를 못 드리면 소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능력이 되면 내가 부자예요. 그러면 소를 드리겠죠. 그렇죠? 그럼 신약에는 소와 양이 그럼 뭐 우리가 부자 하나님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린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꼴을 먹는 자는 양이에요. 근데 소는 뭡니까? 이제 꼴 먹여주신 대로 결실한 거예요. 결실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말씀이 믿어진 것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뭡니까?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지는 것도 기뻐해요.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말씀 받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내가 깨달았습니까? 깨닫는 귀를 주셨잖아요.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복되다고. 네? 듣는 귀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되잖아요. 그럼 말씀 들을 때 그 꼴을 받아 먹을 때 그것도 다 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큰 건 뭡니까? 믿어진 거. 하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결실이죠. 응하해진 거.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일하는 자로, 그 말씀으로 결실되는 자로 세워가는 거죠. 그가 응하해진 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뭐 하는 자로 보내십니까?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십니다. 추수하는 일꾼이니까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으로 세우고 그 양들이 이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일을 믿어지게 하고 말씀 믿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들로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양떼만 맡깁니까? 소도 맡겼습니까? 그러면 소와 양이 목회자이면 소와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양이 있고 소가 있어요. 왜요? 아직 깨닫게 하신 부분은 양이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뭡니까? 소예요. 소 결실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결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갈아야죠 먼저.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씨 뿌려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결실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죠. 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소가 필요한가요? 없나요? 광야에서는 밭 가는 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광야에 밭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밭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밭이 필요한 거죠. 네? 그 기경은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제자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부치를 장사하게 아버지를 장사하게 잠깐 다녀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했잖아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하는 그 장사에는 가지 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에서도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를 통해서 어떤 걸 이루어 가셨나 그걸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 했으냐 그 다음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제자들을 말씀해서 뭐 제자들이 뭐 한 자들입니까 그러면? 쟁기 들었잖아요. 쟁기. 제자들이 그 손에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아, 쟁기 주셨잖아요, 쟁기. 그럼 쟁기는 누가 끕니까? 아, 소가 끄지 누가 끕니까? 그죠? 그럼 상관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 추수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예? 그럼 쟁기니까, 쟁기는 어떻게 갑니까? 쟁기로 가는 밭은 옥토를 가나요? 옥토가 아닌 밭, 결실하지 못하는 밭 가나요? 자, 길가에요. 씨 뿌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네? 밭은 밭인데 길가 밭이에요. 하나님 말씀 뿌려줘도 안 받아요. 다 마귀가 가져가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게? 아,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럼 뭘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죠. 예수가 믿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돌밭이에요. 돌밭이 뭡니까? 율법의 복만 있어요. 율법의 말씀 다 돌에 새겨 주셨잖아요. 예수 믿어 세상 축복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복, 세상 물질 복 얻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오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썩어질 거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 바라보기 하기 위해서 그거 주시는 거죠. 썩지 아니한 씨가 되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뿌리가 깊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뿌리가 깊지 아니합니까? 맨날 얕은 데만 던지고 있어요. 얕은 데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다. 문자적으로 맨날 보고 있어요. 깊은 데 던져야죠. 깊은 데. 네? 그러면 이 돌밭에 있는 사람 쟁기로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쟁기는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갈게 하시는 거죠. 그럼 돌밭에 돌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자꾸 돌을 밖으로 내야 되잖아요. 쟁기를 가면 돌이 어떻게 됩니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돌 다 어떻게 됩니까? 밭에서 밖으로 빼야죠. 골라서 빼야죠. 골라서. 그쵸? 돌밭에서 자라가 뭡니까? 가시떨기 밭이잖아요. 가시떨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은 자라긴 자라는데 세상 염려와 재리와 그 근심 걱정에 결실이 안 돼요. 그럼 그 근심 걱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 끊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끊어줍니까? 아, 마태복음 6장에 주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공중의 새를 보라. 그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걸 갈아줘야 돼요. 갈아줘야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옥토가 되는 거죠. 옥토가. 자, 근데 옥토가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럼 30배 되면 나머지 70은요. 아직도 떨기 마시고 돌밭이고 길가 마신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 길가밭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길가밭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늘의 상은 얻는 걸 알아요. 근데요, 순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은 못 받아요. 그럼 길가예요. 그 부분은 길가예요. 네? 그 부분은 길가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이루려고 하면요, 순교도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게 돌밭이에요. 근데 순교의 근심 걱정이 생겨. 왜요? 아버지께서 그때 핍박하는 너희를 핍박한 공회 앞에 섰을 때 뭐 염려하지 말라. 너희 그때 말하게 하시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래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다. 성령 안 받으니까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 핍박의 자리에서 염려하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건드리 염려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 이거 갈아주시잖아요. 지금 핍박 앞에. 지금 우리는요, 이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길가밭을 갈아주고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밭을 갈아주잖아요. 꼭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핍박의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만 그것도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갈아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 핍박을 바라보지만 그 근심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금 갈아주시잖아요. 그게 실제로 지금 갈아주셨으니까 믿어졌으니까 그때 가서 이 말씀이 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때 가서 하나님 붙잡는 거죠.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응하해지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응하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핍박의 자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짓된 자들과 이방의 증거로 하나님 딱 등불로 세워버리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결실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리 씨 뿌려보세요. 결실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결실이 안 돼요. 이제 썩지 아니할 씨가 돼야 가나안 땅에 심겨야 결실이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왔다고 그냥 막 납니까? 이게 기경해서
쟁기로 갈아서 씨를 뿌려야 됩니까? 쟁기를 갈아서 씨를 뿌려요. 쟁기를 갈아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 씨 뿌린다고 다 됩니까?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 일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 제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는요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은 뭡니까? 3개가 있는데 1번이 뭡니까? 결실이잖아요. 결실. 2번은 뭐고요? 열매. 네? 결실과 열매죠. 근데 열매는 여기서 안 나와요. 왜요? 그럼 뭡니까 열매는? 이제 이 블레셋과 가나안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시험의 그 명령을 이긴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세워줄 그를 보내는 거죠. 뭘 위해서요? 열매를 위해서. 그러면 이 결실의 부분에 의잖아요. 의.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의. 네? 이게 나온 데가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보면 천국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비밀이고요. 그 천국 비밀을 풀어주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네?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럼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파내야 되죠. 뭘로 파냅니까? 쟁기가 쟁기. 그래서 보화가 감추인 밭. 보화가 감추인 밭을 샀어요. 소유를 팔아서. 그러면 사기만 하면 됩니까? 그거 캐내야 됩니까? 왜 보화가 감추인 밭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보나요? 왜 다른 사람은 못 보죠? 가려졌죠. 소경이니까 못 보죠. 보화가 여러분 밭이 있는데 보석이 막 밖에 막 땅 그 밭 위에 막 있어요. 그럼 서로 사람들이 팔아서 살려고 그러죠. 그 주인도 그걸 보니까 안 팔게 안 팔지 누가 팝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만 보입니까? 천국 비밀을 본 자들에게만 보이잖아요. 그게 하늘의 상을 얻게 할 그 말씀이 깨달아진 자들에게만 그 밭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밭을 샀어요. 그럼 사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하나 캐내야 됩니까? 하나하나 캐내야 되죠. 캐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쟁기잖아요. 쟁기. 쟁기를 하면요. 그 안에 감추어졌던 보화가요. 쑥쑥 나오죠. 쑥쑥.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보화를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 쌓아야죠. 하늘에. 그 보화를 자기를 위해 세상에 쌓으면요. 미디안이 되는 거예요. 주신 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삼갈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 가르치다 배우다에서 온 거죠. 어디서 배웠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와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뭡니까?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가서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 말씀이 쟁기예요. 말씀을 뿌리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결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소죠, 소. 하나 넘어갈게요. 소. 근데 소는 어디 나옵니까? 광야에서도 소가 나오고 가나안 땅에서 소가 나오죠. 소. 소 키워 보신 분 있나요? 소 키워 보신 분. 소 뭐 먹습니까? 풀만 먹어요. 풀만 먹죠. 네? 소에다요 육식 사료를 주면 광우병이 오게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육식 사료 주면 소가 빨리 크거든요. 이 성장 속도가, 비육의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고기도 맛있고 빨리 큰 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근데 풀 먹잖아요. 소는 풀 먹잖아요. 그래서 소가 잘못된 소, 광야에 나온 잘못된 소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 받고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말씀은 받았는데 돌판의 말씀은 안 받았죠. 그래서 말씀 주시고 산에 올라가서 그 돌판의 말씀, 돌에 새겨진 말씀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금송아지 섬기지, 금송아지. 근데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너희가 방자하여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을 시편 106편에 뭐라 합니까? 너희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풀은 뭡니까? 풀은 딱 나오면, 권사님들은 풀 하면 딱 나와야죠. 이사야 40장하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 26절 거기에 딱 나와야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랬잖아요. 모든 육체. 모든 육체가 풀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영광은 풀과 같아요. 영원합니까? 잠깐 없어집니까? 그러면 금송아지 섬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어요. 말씀 받았지만 여전히 뭐 보고 삽니까?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부하게 살까?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다 어떻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을, 거기선 자기 영광이에요. 풀 먹는 소의 형상과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왜 불러냈습니까? 영광이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이 십계명 말씀 주실 때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보여주시잖아요. 구름이 함께 하잖아요.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뭘로 바꿔버립니까? 그 말씀을 육체를 사는 동안에 주시는 율법, 세상 복으로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세상 복 더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까? 맞죠? 그것도 1차적으로 맞아요. 근데 묵은 포도주죠. 분명히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면 뭐가 나옵니까? 세상 복이 아니라 어떻게 나올까요? 진리죠, 진리.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 거룩한 명령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신 명령인 거죠. 이것은 광야예요, 광야. 그러면 소가 또 어디 나옵니까?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게 뭡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여기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그렇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생기잖아요. 왜 섬깁니까? 금송아지 왜 낳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왜 놓죠? 왜 거기다 놨죠?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쵸? 네?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잖아요. 법궤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안 갔어요. 그럼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육체예요. 금송아지 성도니까 똑같이 뭡니까? 육체예요, 육체. 광야에서도 육체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육체예요. 육체. 근데 육체를 우리는 성령이 왔잖아요.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생명이 돼야지, 생명. 근데 육체가 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금송아지 섬기게 하는 자들이 뭐 하는 자입니까? 육체 되게 하잖아요.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 백성이에요. 홍해 세례 받고 나왔는데 이들을 육체가 되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금송아지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건 광야고, 광야에서 육체가 되게 하는 거는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죠. 하늘의 거. 근데 예수 믿어서 육신의 거, 그거예요. 애굽의 부귀영화. 이건 광야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육체가 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육체가 되게 하는 자들이. 두 가지로 나누죠. 육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육체가 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왔다는 의미는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어디 걸 받습니까? 하늘의 거 받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죠.
하늘의 거 봤죠? 근데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육체가 됐죠, 육체가. 이게, 이 육체가 뭡니까? 불법이에요. 블레셋이에요. 근데 육체가 되는 것은 불법만 우리를 육체가 되게 하는 겁니까?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생활 육체가 됩니까? 육체를 위해 심은 육체를 위해 썩어진 거 거기잖아요.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두 가지예요. 부정과 불법이죠. 근데 불법이 먼저 나오죠. 블레셋이 불법의 역사고, 그러면 그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뭡니까? 가나안 7조. 부정이죠, 부정. 우리가 우리 속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요, 율법의 행위를, 그 의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을 얻게 하는 것을 내 행위로 의지하게 되면 그것도 뭐가 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면 얻은 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광야에서 육체가 되게 하는 자들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 육체가 되게 하는 자들이 달라요. 부정과 불법이죠. 여기서는요, 풀 먹는 소의 형상, 육체를 위해 산다고 하죠. 예? 순복음은요,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어요. 예? 예?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기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왔는데,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긴대잖아요. 그럼 뭡니까? 재물 섬기는 가지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하니까 그 육체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소모는 막대기, 소를 몰잖아요. 어떤 소로 뭡니까? 이 소나 이 소를 섬기지 않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 소 모는 이 소가 되려고 그러면 자꾸 책망해 줘야 되는 거죠. 때려 줘야 되는 거죠,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 합니까? 사도 바울이 소모는 책망하잖아요. 그들에게 책망하는데 뭘로 책망합니까? 소모는 막대기가 아니라 뭐 합니까? 잘못된 소 때려야 되는 거죠. 잘못 가면.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소가 세 가지죠. 소가 세 가지. 광야, 그 다음에요 가나안 땅,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 뭘까요? 내 생물의 역사 중 하나, 소죠. 내 생물의 역사. 내 생물의 역사 중 하나, 소잖아요. 네? 그러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요, 밭을 갈아줘야 돼요. 밭을 갈아줘야 돼요. 네? 그럼 밭만 갈아주면 됩니까? 오늘 보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뭐 합니까? 블레셋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일이에요, 두 가지 일. 네?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하는 일이 두 가지 일이에요. 밭을 갈아주는 기경의 일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블레셋 사람을 죽여야 돼요. 블레셋 사람을. 네? 블레셋 사람을 죽여야 돼요. 어떻게 죽입니까? 가서 죽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죽여야 돼요? 자, 모압. 하나님과 재물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하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생길 수 없다 말씀했어요. 근데 이 갈라졌잖아요. 뱀이죠? 뱀이죠? 블레셋. 블레셋도 불법이죠. 거짓이죠, 거짓. 근데 뭐가 거짓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시는데 너희가 지켜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말하는 거죠. 뭡니까? 이거는 미혹의 역사예요. 이건 죽이지 않아요. 이건 뱀이에요, 뱀. 이건 뭘까요? 독사죠. 죽이는 거예요. 독사예요, 독사. 네? 근데 여러분, 뱀은 어떻게 갑니까? 똑바로 가나요? 갈빗자로 가나요? 갈빗자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 안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섬겨요. 잘할 때도 있어요. 선하게 할 때도 있지만 늘 이렇게 똑바로 못 가고. 근데 독사는요? 독사 어떻습니까? 사람이 가면 안 도망가요. 탁 서가지고
자기가 독이 있으니까 물죠. 네? 독사는 죽이는 자예요, 죽이는 자. 그렇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죽이잖아요. 죽인다는 말씀이 뭔가요? 얘 뱀은 지옥에 안 가는데 지옥에 간다고 죽였고, 새 뱀은요, 다 이루셨는데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죠. 이제 반응이 어떻게 블레셋 조금만 하고 같이. 자, 블레셋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26장에. 블레셋. 블레셋 하면 딱 나와야 되는 데가요? 네? 이사야서 14장 28절 하고요. 나는 불뱀이죠? 나는 불뱀. 이사야서 2장도 봐야죠. 2장 6절도 봐야 돼요. 또 스가랴서도 있고 아모스서도 있는데 그건 빼놓고요. 그 다음에 또 블레셋 역사 보려면 창세기 26장을 봐야 되고,